고난주일, 종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시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에 관해서 깊은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우리는 생각하면 아프죠. 왜냐하면 진짜 왕이신데 금으로 만든 면류관, 보석이 박힌 왕이 쓰는 그 왕관을 쓰셔야 될 분이 가시로 엮은 월계관을 쓰셔가지고 쿡 누르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고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채찍질, 가시면류관 이런 것들을 형상적으로 이미지화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면류관, 예수님의 채찍당하심 이런 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의미를 내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가에 오늘 한 번 더 집중을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그리스도 찬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찬가라고 별명이 붙어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송가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노래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려 할 때, 예수님에 관하여 묵상할 때 이 찬송을 불렀더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이제 예수님에 관한 찬송과 노랫말이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말씀하고 가시면류관 말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로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이 끝나자마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죠. 그런데 오늘 로마 군인들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하나 거쳐요. 여기에서 가시면류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혀오신 상태고 재판 받으시고 매 맞으셔서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 당하시는 순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총독의 군병들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에서 군인으로, 군병으로 생활하던 사람들. 지금은 발령받아서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로 발령받으면 로마의 식민지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어떤 죄인을 못 박아서 처형시키는 것이 익숙했겠습니까? 생소했겠습니까? 아주 익숙하죠.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은 아주 빈번하고 종종 있는 일이었어요. 특히 정치적인 죄인들 십자가에 올려놓고 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홀로 못 박히시지 않고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이 로마 군인들은 일사천리예요. 어떻게 못을 박으면 살이 찢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을까? 능숙했습니다. 이 능숙한 군인들이 바로 십자가에 넘기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죄인, 이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죄인이죠. 곧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사형수를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보면요, 한두 번 해오던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일반 역사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로마의 일반 역사에서 꼭 십자가 처형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놀려줄 어떤 대상이 있으면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 사람의 옷을 벗겨요. 내가 이 사람을 비방하고 놀려주고 싶어요. 모욕을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옷을 벗기고 이 사람에게 가짜 왕관을 씌운 다음 조롱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면서. 그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말로 놀리고 행동으로 놀리고 건드리고 막대기를 갖고 때리면서 일부러 왕이 입는 숄 같은 거를 거적대기 같은 걸로 입히고 왕이 써야 될 면류관 대신에 뭐 나무로 만들었든지 풀로 엮었든지 진짜 왕관이 아는 것을 씌워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이 어찌 됩니까? 엄청나게 우스꽝스러워지죠. 이 우스꽝스러운 이 사람을 보고 왕이시여 하면서 놀려먹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던 다른 사람을 모욕하던 로마 군인들의 아주 못된 습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하고 넘겨줬는데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브라이도리온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됩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붉은 옷을 입혔어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홀이에요. 왕이 잡고 있는 홀. 이걸 갈대를 가지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 뭡니까? 샬롬이에요. 가시관을 씌워놓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놓고 갈대 하나를 홀이랍시고 잡혀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샬롬 왕이시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 자, 예수님이 원래 입고 계신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입고 계시던 옷이 벗겨졌으니 원래 예수님이 아니죠. 그리고 원래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조롱의 대상, 침뱉음의 대상, 모욕의 대상이 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장치가 홍포, 갈대. 근데 이것은 겉모습으로만 조롱의 대상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가시, 면류관. 그냥 잎으로 엮어도 모욕이 될 텐데 가시 면류관은 피나게 하는 거죠. 피를 흘리게 하는 그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요, 갈대도 빼앗았어요. 홍포도 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입은 옷을 입었고 갈대는 없죠. 뭐만 남아 있습니까? 가시 면류관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옷을 다시 자기 옷을 입으셨어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러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입으셨던 옷을 벗기움을 당하셨고 인간이 당할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시고 다시 그 옷을, 원래 입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다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또 대조적이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식사를 마치시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나서 입고 계시던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내 발은 안 된다 하고 예수님이랑 실랑이를 벌였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발을 씻기는 것은 누구의 임무입니까? 주인의 임무입니까? 종의 임무입니까? 주인의 임무입니까? 노예의 임무입니까? 예수님 친히 제자들 앞에서 노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 이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입고 계시던 옷을,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왕 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노예가 해야 될 일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난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로부터 주라 일컬음을 받으십니다. 주님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원래 입고 계시던 옷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옷을 입고 계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 옷을 벗으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모욕과 수치의 자리, 비방의 자리, 비하장의 자리, 진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비스무리한 것을 입혀놓고 떠드는, 조롱하는, 모욕 주는 그 자리,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노예와 종이 해야 할 법한 발 씻기는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은 곳 죽음까지 내려가십니다. 자, 이제 순서가 뭐 남았습니까? 원래 하나님으로서의 옷을 입고 계시다가 자기를 비우셨어요. 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는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노예와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어떤 순서가 남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으로서의 옷을 입으셔야죠. 그래서 그 뒤에 뭡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주님이 되십니다. 다시 그 옷을
입으십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은 옷 벗으신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시면류관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느냐? 여러분, 면류관이잖아요.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쓰죠. 가시로 만든 면류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쓰신 관은 금으로 만들고 보석이 박힌 관. 그래서 그 왕된 관을 쓰고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그 왕의 다스림이 아니라 흘려주신 피와 찢겨주신 그 살을 통하여 진정한 다스림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섬기는 왕, 다스리는 종의 모습을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섬기는 왕, 다스리는 종.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왕 노릇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요. 가시면류관은 섬기는 왕, 다스리는 종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교회 생일날 제가 붓글씨로 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 평안은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쓴 왕이 민족들을 정복하여 전쟁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준 평화 샬롬이 아니라 가시면류관, 못 박히심, 채찍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살을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평안, 참 평강, 참 평화, 참 샬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로에게 인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배 중 함께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빌어주고 기도하고 덕담하고 인사를 나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인사,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것만큼 더 궁극적인 인사말과 축복의 말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초기교회 성도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노랫말로 찬송이 되어 불려졌다는 것은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가슴 깊이 박혀 있었는지를 반증합니다. 자, 우리는 사순절을 5째 주간이나 지나왔고 이제 부활절을 앞둔 한 주간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이 주일날 우리의 가슴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살아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아, 딸아, 괜찮다. 내가 이거 하려고 왔다 하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 속에 있는 제자로서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내 삶과 관계없는 어떤 한 사형수를 처형하기 앞서서 그저 재미삼아 그에게
왕이랍시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멜리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게 하여 침뱉고 조롱하는 그 대상 속에 있는 주인공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절대로 나는 로마 군병일 수 없고 나는 오히려 제자들, 즉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의 주인공이고 싶고 그래야만 하고 나는 그러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의 옷을 벗으시고 다시 입으신 그 중간 과정에서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로마 군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로마 군병들처럼. 그런데 예수를 안다 하면서 이 기나긴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살아서 내 삶 속에서 꿈틀댔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본질과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한 주 앞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로마 군병,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했던, 모욕 주었던 그 사람들과 자꾸 갖다 붙이려 하니까 자존심도 좀 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읽으면서 바라바를 놓아주시라고 외친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입성하심을 기뻐하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다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장에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섞여 있었는지 진짜 그렇게 나눠졌는지.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은 왜 목소리를 못 높입니까? 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외침에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시 면류관은 그저 예수님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방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칭찬받았다가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 들었듯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발을 씻겨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얹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가시 면류관을 손대어서도 안 되고 그 가시 면류관을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얹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고요. 예수님께는 이 가시 면류관은 그것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사람들, 제자들, 자녀들을 살리시는 그 길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예수님의 살에 상처를 주었던 그 가시 면류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꺼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시작이었고 그 고난의 시작의 끝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가상칠언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 평생에 이렇게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본 적이 없다라고 나중에 간증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한번 저와 여러분 살아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누가 그렇게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